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침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므로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더욱더 또렷이 새겨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다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역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린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내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서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므낫세 왕의 악행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도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즉위합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행위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던 그의 길을 쫓기까지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뜰 앞에 1월 성신 하늘의 별을 섬기는 그런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므낫세는 이런 행적을 보였을까요? 그가 이런 행적을 보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세력이 가장 강력했던 그 시기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므낫세는 아수르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더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최악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악행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아수르의 영향력 속에서 아수르가 앞세우는 신앙을 앞서서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6절에 보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행위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오히려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여기서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므낫세 왕이 아수르의 그 신앙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자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언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재앙의 표시를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루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은유 표현을 하죠. 하나는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궁을 달아보던 추를 사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줄과 추는 그 건물의 벽을 세울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을 철저하게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천지개벽을 일으키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줄과 추, 또 씻어 엎은 그릇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과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므낫세의 행적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노를 사며 또 그는 지금 강대국 아수르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었고 또 자신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 왕은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요구하는 대로 신을 섬겼고 그들의 정책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민족은 그 아수르의 왕보다 이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임을 그들의 정체성에 두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백성의 근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세상의 다른, 즉 애굽의 태양신도 아니고 땅의 신도 아니고 또 가나안 토속민들이 살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 약속의 땅에 살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언약과 하나님의 율례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 아합의 궁에 달았던 추, 그리고 사마리아를 댔던 그 주를 얘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세상의 권력을 몰라서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못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진노를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렸음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최우선순위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과 잣대를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기준이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더 앞서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왜 버렸을까? 아모스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우리 안에 기근과 또 갈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영혼에 타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의 세력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준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육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이 일이 내가 이 하는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아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이런 기준을 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핵심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바로 이런 잣대를 갖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나와 공동체의 유익과 덕이 되는 선택을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은가를 생각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세파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 삼아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이 선택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덕과 유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선택하며 나와 공동체의 덕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